자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적하는 바는 뭔가 하면 이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내 백성.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자기 백성이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친백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백성도 자기 백성도 이것을 완벽하게 해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자기 백성, 친백성이라는 이 자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리우시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뭔가 하면요, 우리 똑 둘러싸가지고 한복판에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똑 둘러싸가지고 나는 너밖에 없다, 너를 향하여 관심 가지고 너를 꼭 둘러싸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을 가지고 내 백성, 자기 백성, 친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하고는 좀 더 다른 의미죠. 나한테는 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뭐라고 하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아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특별한 소유다. 여기 특별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보석 같은 존재다. 이 특별하단 말이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트레저, 보석이다. 너는 내게 보석 같은 존재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아낄 것이다. 내가 제일 아끼는 존재, 보석 같은 존재, 자기 백성 꼭 둘러싸가지고 보호하는 내 백성, 그가 바로 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를 누구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뭐예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이 디도서는 이 그레데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도에게 사역하는 그 디도에게 보냈는데, 이 그레데가 어떤 동네냐가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받고 있는 그레데의 상황을 말이죠. 여러분 성경 조금 앞으로 가면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그 다음엔요 악한 짐승이고, 그 다음엔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이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더라,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더라.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말이 맞다 그래요. 그 말이 맞다. 아이고 가들 그러지 마라, 안 그렇다, 괜찮다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거짓말만 한다.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다. 그리고 뭐래요? 배만 위하고 먹을 때는 움직이지만 그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더라는 것이죠. 나빠요, 안 나빠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말을 했다면 거짓말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만드는 악한 짐승 같고, 거기다가 뭐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막 움직이지만 아니면은 움직이지도 않는 게으름뱅인데, 바울이 이야기할 그 말이 맞다 그래.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참말이다. 그런데 이런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백성을 어떤 백성 만든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백성, 내 백성,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다릅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그레데 사람 같지 않아요? 항상 거짓말만 하고. 지난주에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만 하는데 항상 거짓말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막 남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거 보면 악한 짐승 같대. 꼭 짐승처럼. 또 어떨 때는 보니까 자기 배만 위해 가지고 막 뺏어먹고 자기 욕심만 피우고, 그랬던 우리였는데, 이랬던 그레데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이 디도서를 읽어보면요, 문제도 많아요. 감독들이 있어요. 그 교회 감독도 있는데 그 감독 보고 뭐라고 하는가? 술 취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 교회 안에 이단도 있고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요 11절과 12절 상반절에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은혜가 나타났어요. 자, 방송실 성경 구절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우리가 언제 자라는가? 그레데인 같았던 우리가 언제 자라서 언제 자기 백성 되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양육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답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이 그레데인들이 양육되기 시작하는 게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적신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건 내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뭐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니 방금 답을 말했잖아요. 제가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이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차고 있는 시계도 은혜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다 은혜란 말이죠. 왜? 내 것 아니니까 은혜죠. 이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양육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 거예요. 은혜는 우리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교회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다 하는데 아니에요.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시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 시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뭘 양육하시는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12절이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한대요? 다 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먼저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더라. 은혜가 임하니까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니까 이들이 버려야 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게 더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게 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행 자유화가 되어서 전 세계로 막 여행을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했어요. 어글리 코리안, 더러운 한국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 갔다 하면 막 이 호텔이 지저분해, 뭐 극치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인솔해 가는 사람들은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 한국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지고 막 카페트에 물 다 흘리니까 변상해 줘야 되고, 화장실도 더럽게 하고 방도 더럽게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더러운 한국 사람들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한국 사람 중에 일부러 그래라 해도 안 그럽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대신 누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꼭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시켜도 안 할 거예요. 함부로 길에 막 휴지를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릴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마치 문화가 되었어. 그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양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걸 보고는 더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더러운 줄도 몰랐어. 그런데 그게 더럽다고 느끼고 그걸 보고 악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기 시작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보다가도 그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나의 아들에게, 자식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고 자라나는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시더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해요? 그 양육의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고 정욕을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받은 분입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일찍 끝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요? 못 받았다 생각해요?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다 받았다고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는데 이미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남이 받았다면 어떨까?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다가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저기 높고 뭐 좋은 자리가 있길래 저 자리는 누구 자리냐 물어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거는 성 프란시스코 자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약간 마음도 상하고, 뭐 누구는 뭐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은 스승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다 대답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말하길요,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대답은 위선입니다. 위선. 아니면서 그런 척하고 뭐, 죄인, 나는 죄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건 위선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스승이었던 프란시스코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남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거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남이 받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남이 받았다면 여러분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아니라 남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잘 자랐을까? 못 자랐을까? 프란시스코는 자기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한 거죠. 내게 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 받았다면 내처럼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다 내보다 더 나을 거다. 내 같은 악한 죄인도 이 은혜 받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고백할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내가 잘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은혜가. 교회에 있다가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목사님 저보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 못하겠어요. 나 딴 데 갈 거예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은혜가 가득하게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또 뭐 좋은 거 주려고 하나님 내게 이러시나, 그렇죠.
한번 이렇게 봅시다. 내 탓입니다. 나의 무슨 탓이에요? 내가 은혜 없는 탓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임하고요, 은혜가 임하면 또 그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옛날에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톡톡 돌아졌는데 이제는 내가 자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더라. 누가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요 양육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누가 자라는가? 은혜 입은 자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커가는가? 은혜 입은 사람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으면 잘 먹으니까 키도 쑥쑥쑥쑥 잘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나도 은혜 받았다. 나도 은혜 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우리 12절,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12절, 13절 같이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 뭐래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버릴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하면 신중하게, 성경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세요. 12절 신중하고, 그 다음엔 의롭고, 그 다음에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어디예요? 그레데 땅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너희들은 이 땅 그레데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버릴 것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어떤 영광?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게 이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겐 기준들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 살면서 버릴 것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먼저의 나타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이건 뭘까요? 재림이죠. 재림.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셨다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다려야 될 영광의 나타남은 뭔가?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죠. 첫 번째 나타남이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재림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저 마국간에 남들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정말 비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지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재림의 때에는 모두가 아는 장면을 모두가 알도록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보는 가운데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의 영광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 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여기 그레데 땅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배 두드리면서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레데인, 악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레데인, 이게 좋은 줄 알고 살아가죠.
그리고 항상 거짓말하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저 봐라, 쏘가 넘어간 거 봐라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영광 바라보는 거죠. 그 영광. 이 땅이 너무 좋으면요, 그 영광이 기대가 안 돼요. 하지만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이가 가장 바라보는 게 뭔가 하면 그 영광이죠. 그 영광. 그거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라. 어떻게? 그레데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여야 하죠. 아, 예수님 오셨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한번 끝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을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이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운데 참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뭔가 하면요, 누구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뭐 광화문인지 그 어디에서 누구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막 하면서 백두칭송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표면적으로는 누구의 오심을 기다려요? 정은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오기를 기다린대요. 이건 해도 좀 진짜 좀 너무하다. 물론 뭐 이렇게 남북 회담되라 뭐 이런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 그분을 기다리면 누구 사람이에요? 그분 사람이에요. 그분 아니죠. 그 분도 아니고 하여튼 그 사람이죠. 그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 그가 오기를 기다리면 그 사람의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 누구 기다려요?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심을 기다리면 우리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 백성. 그래야 맞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뻔히 하늘만 쳐다보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갔는데 어떻게 살아갔는데 신중하게. 이 신중하다는 말은 이전 성경 근신이라고 했어요. 근신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이걸 근신이라고 해요. 신중하게 판단해라. 네 영적인 상태에 그게 옳으냐 아니냐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걸 자기가 좋아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잘하느냐. 세 번째, 그것이 옳으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선택해. 내가 좋아하긴 좋아해. 그런데 그걸 잘하진 못해. 나는 농구를 제대로 못하면서 농구 선수가 되겠대. 좋아하는데 잘 못하면 농구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지. 그런데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잘해. 그러면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게 옳으냐, 이게 바른 거냐. 나는 막 은사가 막 하투를 너무너무 잘 쳐.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해. 그런데 이걸 계속하면 옳으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이걸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한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잘하느냐,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이것이 옳으냐 가지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죠.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대가 다음 주인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한 26일 날 제대를 하는데 오늘 탈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탈영하면 그게 또라이지. 그게 아니, 다음 주에 제대하는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군인이 제대 일주일 앞두고 탈영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영광 바라보고 경건하지 않은 자리로, 또 이 악한 자리로, 정욕의 자리로 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기준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신중할까? 성경이 가르쳐요. 어떻게 의로울까? 성경이 가르쳐요. 어떻게 경건할까? 성경이 가르친단 말이죠. 어떤 한 이 선교사 부부가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짐을 푸는데 남편은 어디 밖으로 나가고 아내가 짐을 풀다가 남편 짐을 풀다가 오래된 짐 안에 조그만 성경책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보니까 그 안에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책이에요. 자기 책. 어떻게 내 남편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인가 하면요, 자기가 여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 성경책하고 다른 걸 훔쳐간 거예요. 이 아내가 막 곰곰이 생각을 하지, 이 남편이 어떤 인간인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나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모른 척 물었죠. 여보, 이 성경책이 뭐냐고, 이 책이 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도둑놈이었다. 그래가지고 여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했는데 훔쳐 나온 물건 중에 성경책 이게 있었다. 그 여자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 도둑질해 온 것을 감사함으로 이제 다 하나씩 보고 있는데 성경책을 딱 폈는데 딱 편 성경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8절이랍니다. 뭘까요? 자, 방송실 한번 띄워보시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성경을 딱 폈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는데, 이 성경이 자기 보고 이 도둑놈아 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망치로 맞은 거죠. 도둑놈은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이걸 딱 보고는요, 이 남자가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으니까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아내가 이 남편 어떻게 했을까요? 헤어졌을까요? 더 좋았을까요? 더 좋았겠죠.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차 타고 가다가 성경책을 이제 보십시오. 도둑놈 보고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성경책 안에 한 5,000원이든 끼워놓고는 어디 놔둬보십시오. 어쨌든 그들이 성경책 보다가 인생 바뀔 수 있도록, 저한테 와가지고 도둑놈이 제 성경책 다 훔쳐가도 좋아요. 딴 건 놔두고 그건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가서 그들이 에베소서 4장 28절을 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면 그 도둑놈이 바뀌어 뭐가 돼요? 선교사 되는 거죠. 도둑놈이 바뀌어서 하나님 사람 되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항상 거짓말하던 그들이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배만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자기 배를 굶으면서도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 가지고 살아야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 말씀에 딱 붙들려 그 일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해서 어떻게 했대요? 자신을 주셨대요. 그가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대요. 여기에 우리라는 것에 누구 이름을 넣으면 될까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가 또 이 자리에 갑자기 윤찬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그가 나를, 내 이름을 넣어서 윤찬이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시면, 그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대요. 죽어주신 거죠. 주심은 모든 어디에서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불법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는 꺼내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불법을 다 당하셨잖아요. 전혀 불법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엔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뭐가 되도록?
자기 백성 내 귀하고 복된 선물 보물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죠. 죽었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돈 주고, 돈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냈어요.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 다음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선한 일 하는 자기 백성 삼으셨대요. 선한 일 하는 자기 백성. 원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아니었죠.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죠. 이것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들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광고하면서 교사 세미나 광고를 했지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교사가 있던 스승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배우고 남한테는 안 가르친다. 나에게는 옛날에 그때 내 교사 선생님이 너무 좋은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좋은 전도사님이 있었고 좋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끝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요?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열심을 내는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한다 하면 절대 못 나온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막 낚싯대 메고 새벽에 나가요. 금요철이나 피곤해서 못한대. 밤새도록 낚시해. 막 쫑대를 묵상하고 쫑대가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막 할렐루야 하고.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취미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열심을 내는 게 마땅하다. 왜냐?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 오실 때에 뭐 하다가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시겠어요? 교사들 힘들지요? 아니, 막 교사 막 치아 보면 좋겠어. 왜? 힘들어요. 뭐 좀 잘못하면 막 교사 탓으로 하고, 막 어떨 때는 자기 그냥 주머니도 털어야 되지. 애들은 말 안 듣지.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선생님 말 들을까요? 안 듣지. 그런 애들 붙들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애들 붙들고 교회 오라고, 그런 애들 붙들고 어쨌든 하려고 하니까 교사 힘들죠. 힘드니까 자꾸 안 하려하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릴게요.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자꾸 뭐 시키려면 난 딴 데 갈 테니까, 내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난 이게 대단한 거니까.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 열심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교회 앞에서 과일을 파는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요, 사람들이 가면서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절대 교회 안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줌마가 교회를 온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아줌마의 대답이 뭔가 하면, 딴 사람들이 내보고 교회 오라 해도 이 사람들 교회 오라 해놓고는 막 한 개 더 가지고 가고 막 하면서 막 덤으로 달라고 하고 돈 깎고 막 이랬는데, 교인들이 어떤 한 사람은 왔다 하면 깨끗한 과일을 안 가져가고 조금 먹는 걸 골라서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왜 좋은 거 가지고 가시라. 괜찮다고, 나 지금 당장 먹을 거니까 이거 가져가도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이고 그러면 이거 하나 가져가시라고 하면 덤으로 줘도 내려놓고 가더래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가던 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아줌마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하는 순간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깎으려고 얼마 더 깎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 쓰면 안 돼요. 한 개 더 가져가면서 감사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은 손해 볼 수 있죠. 그 사람 덕 좀 보게 해줘야지. 선한 일,
적용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겠지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일을 할까? 내 예수쟁이란 걸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백성이다. 이 성경이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서? 불러내어 어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어두운 자리에서 그레데 그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불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내 가지고 어디로 가도록? 그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 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이전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라는 말이죠. 어디 가기 전에, 저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그거 선전하라고, 그거 전하라고, 그 일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또 다루신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나는 그 내 아들인 내 백성 그를 책임지겠다. 사람의 매, 인생 채찍, 그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이 사람의 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생 채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간다? 자기 백성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좀 내보십시오. 선한 일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되면 다른 걸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되는데 시간이 되면 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또 이런 걸로 저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좀 해볼까? 이 교회 안에 무슨 뭐 직분해라 뭐 이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직장 속에,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자.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do it anyway. 뭔가 하면 언제나 어쩌든지 간에 그거 해라, 어쨌든 해라, 어쨌든 해라. 이걸 이제 어떤 목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어쨌거나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자,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에 사람들이 오히려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힘들게 곡해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do it anyway, 어쨌든 해라. 계속 그거 누가 뭐라 해도 해라. 당신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do it anyway, 어쨌든 그거 해라. 너 하던 거 뭐예요? 그게 선한 일 끝까지 해라. 끝까지 용서하고 어쨌거나 친절하고 어쨌거나 정직하고 어쨌거나 성취하고 어쨌거나 행복하고 어쨌거나 선 베풀어라. 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쨌거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어쨌거나 do it anyway, 어쨌든 그거 해라. 너 하던 일 열심을 내서 해라. 왜?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 독생자 보내가지고 값 주고 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대신 주고 나 살렸는데 너 그냥 하면 안 되지. 어쨌거나 너 맡은 거 잘 감당해라.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 영광 앞에 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를 원하세요. 그 그레데 그 참 이 말 못할 이 악한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내 백성 자기 백성 보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고 이 디도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고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성탄이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쁘다 하고 끝내지 말고 나를 바꾸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성탄을 잘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조금씩 그래도 양육하게 하시고 나쁜 것 악한 것은 구별해서 버리게 하시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며 주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두 번째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